마태복음 당시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면은 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라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누군가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정부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는 독립적인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기적을 베푸시다가 기적을 멈추게 됩니다. 거의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나의 온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계속 4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6장 16절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역보다도 그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누룩과 또한 가라지의 비유, 값진 보화, 좋은 징조, 그다음에 물고기, 그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 이 비유가 없이는 그 오묘한 진리를 설명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되어서 쭉 이제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기적과 그런 것들 많이 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게 되는데 한번 1장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장 제목입니다. 2장 헤롯, 3장 세례 요한, 4장 시험, 5장 산상수훈. 이제 6장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서 시작. 6장 주기도문, 7장 반석에 지은 집, 8장 백부장의 믿음과 폭풍, 9장 중국인자의 친구들의 믿음.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이제 10장 12제자, 11장 요한의 질문, 12장 안식일의 주인, 13장 천국의 비유, 14장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 오늘부터 할 겁니다. 15장 칠병이여, 16장 베드로의 고백, 17장 변화산상, 18장 7번씩 7번 용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글보다도 구전이 더욱더 아주 명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이렇게 잘못 얘기 증언하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구전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점점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또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글로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입체가 되듯이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계속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2년 동안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남아 있는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의 모든 사명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어떤 그의 길을 첩단케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목배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광지로 남긴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친척이었고 자기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죽었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때 그의 아픔과 그의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질적인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들이 오늘 있습니다. 5km 정도 떨어진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또 베드로를 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자연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14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되냐면은 특별히 여기는 7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가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 먹인 사건과 4,000명 먹인 사건은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5,000명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베품, 예수 그리스도의 베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15장에는 4,000명 먹인 사건은 특별히 데가볼리에서 한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해준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 하루 길을 갖고 이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이 굶주려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건과 4,000명의 사건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사는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은 십자가에서 예언을 이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16장에서 베드로가 또한 잘못을 정한, 내가 죽으러 왔다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또한 지적을 받죠. 베드로에게 또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그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고백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17장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사상은 또한 예수님의 순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16절 이후부터는 4번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2절, 또 20장 17절, 또 26장 1절에 내가 죽으러 왔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18장에서 우리가 또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제자들끼리 서로 겸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본질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오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장, 17장, 18절에 보시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빼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이 시간에 우리 14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부분, 또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좋다,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그 말씀을 넣고 적용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고백하며 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내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사건을 놓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혹시 그 구원의 고백이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내가 방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어 나의 참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마음을 열어 고백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약속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한데, 이 고백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미 고백하신 분들 중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족 구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